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전할 목사님은 동신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우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문에 들어서자 사도 바울이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한참 동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성도님,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성도님은 열심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 성도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나 성도님은 성도님을 위한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천국에서 해야 할 공부는 많이 하지 않으셨군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자 성도님이 하신 공부는 저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성도님이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자, 성도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꼭 필요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불렀는지 본인은 물론 그 교회가 아주 뜨겁게 부흥성장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찬송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정의를 내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키츠라는 사람은 찬송은 영혼의 언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찬송가 해설가인 필크라는 사람은 찬송은 기도하는 노래로서 거룩한 하나님이나 그의 삼위 중 1위에게 직접 강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33년 스페인의 톨레도 회의에서 당시 교회의 기본법에 찬송의 정의를 규정지어야 했는데 많은 토의 끝에 성 어거스틴의 찬송계엄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찬송이란 세 가지 요소, 즉 칸티쿰, 노래와 라우뎀, 찬양과 디어티, 하나님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찬송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성도의 의무다. 예. 찬송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코 사사로운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찬송을 찬양대원들만의 전유물이거나 또 재능 있는 젊은이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은 찬송의 은혜, 찬송의 달란트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찬양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믿음의 꽃이다. 꽃은 꽃이로되 계절을 가리지 않는 꽃,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는 꽃, 그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는 꽃, 십자가 위에서도 피어나고 사자 우리 안에서도 피어나고 감옥 안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 꽃을 피우고 가꾸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라고 하는 수분이 항상 적당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꽃의 씨앗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이용해서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찬송의 꽃이 활짝 피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유물을 가리는 가늠자요 영생의 푸른 신호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예,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다윗은 찬송인이요 오늘 우리들의 찬송 지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찬송 교사로서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로서 그가 한 찬송의 내용을 깊이 상고해 보면 어느 것 하나 결코 허공을 향한 탄식이나 외침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 69편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신의 찬송이 살아있는 가축을 예물로 드림보다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이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찬송이 예배의 기본이 됨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임을 한 번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찬송은 복음의 나팔이다. 예. 유행가를 연구한 한 석사 논문에 의하면 유행가를 불러도 어둡고 암울하고 비극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른 가수는 다 일찍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고 기쁜 가사를 주로 부른 가수는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가수 활동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논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사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 가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스스로에게 암시를 해서 그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하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보다는 자극적인 세상의 유행가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늘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으로 인하여 자녀의 마음도 밝아지고 심지어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화초들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실린 바에 의하면 똑같은 화분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찬양과 명곡을 들려주고 한쪽은 아주 시끄러운 록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찬양을 들려준 쪽이 훨씬 성장이 빠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물이 어는 빙점의 순간에 들려주는 말에 따라서 얼음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비극적이고 험한 말,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얼음의 결정이 아주 일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아주 예쁜 얼음의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생각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거나 잠시 기억되다가 사라지는 것에 비해서 찬송에 담긴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갈아엎는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찬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성도의 서원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성도의 서원과 결단의 고백이다. 예, 찬송과 생활은 일치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서원과 결단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스스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더 이상 옛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더욱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찬송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송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예수님께서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찬미하며 가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지어서 그 자신이 이 찬송을 부르고 들을 때에 많은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빈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피신 중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 피곤한 몸을 가눌 힘조차 없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말빈 감독은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아주 초라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여인이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찬송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맑아지고 그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큰 힘을 얻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송은 믿음의 표현이며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배에 사용되고 예배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최대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예배를 돕는 찬양대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십니다. 찬양은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 것입니다. 설교가 죄인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제물이고 설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심령을 정화시킵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양은 심령을 정화시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사람의 심령을 정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 번은 전도하다가 산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토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칼 목사님은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조삼세, 이 찬송을 눈을 감고 간절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마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고 있던 그들이 창을 떨어뜨리고 눈에는 눈물마저 글썽글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칼 목사님은 찬양의 능력으로 토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찬송을 많이 불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기적을 생기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송은 기적을 생기게 한다. 이 세상은 광야요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원수와 적이 달려옵니다. 물질적인 시험, 인간적인 시험, 실패로 좌절케 하는 마귀의 시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포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충실할지라도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중에 감금되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힘은 옥중에서 찬송을 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보면 7 제사장이 부는 양강 나팔 소리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지하며 그의 영광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 사바당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웃나라 암몬과 모압과 마온 군사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왕은 도저히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여호사밧 용기를 얻었고 담대해졌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을 모아서 세마포스로 갈아입히고 앞장서게 해서 성문을 열고 적군 앞에 나갔습니다. 적군은 공격해 오는데 이들은 찬양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적군의 눈을 어지럽게 한즉 저들이 피차 살육하여 전멸당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원과 비파를 불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불행이나 위험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능력에 절대 의지하며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찬송은 마귀를 물러가게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마귀를 물러가게 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케로토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하고 또 부모님은 딸의 병이 낫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병세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그 최선의 것으로 그의 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녀에게 병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며 그녀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감사를 드리며 의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마쳤을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한없는 기쁨과 충만한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딸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의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츰 정상적인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의사는 힘차고 놀란 목소리로 어제까지 절망적이었던 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진정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절망 중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병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얻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후에 해답을 얻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찬송을 부릅시다. 그때 마귀가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첫째,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찬양들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예. 1808년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 죽기 바로 1년 전에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에 작곡자인 하이든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제 늙고 병든 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겨우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청중을 열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서 공연을 마쳤을 때 관중들은 하이든을 향해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늘 음악가 하이든은 이 박수 소리에 감격했고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하이든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이든의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상농교회 찬양대원들도 반드시 배우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자. 예.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소명감과 귀중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사명감을 함께 가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찬양대원들입니다.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일하게 되고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목적이 성취되기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을
독일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 봉직했던 바흐는 그의 작품에 항상 SDG라는 라틴어 약자를 그의 작품 하단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소명감과 사명감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 세문안교회 지휘자로 계셨고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했던 최시원 교수님의 유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은 주일 하루 예배 시간을 위해 준비하며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나의 삶은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절정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주일을 준비하며 산다. 이것이 음악 목회자가 된 나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찬양대원은 늘 소명감과 사명감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며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이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봉사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거기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고쳐야 될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 준비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선곡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준비하는 일이고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준비는 좀 적당히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친 결과인가에 따라 엄청난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진실 여부를 가리시며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은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각자의 마음가짐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확실한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지 속죄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으로 드리는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지 희생과 정성으로 헌신하며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생활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찬양이 되었는지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드렸는지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찬양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 시간 잠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많습니다. 방언도 주시고 통변, 신유, 예언, 영분별 은사가 참 많죠. 물론 이러한 은사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오늘 상동교회 찬양대원들이 받기를 원하는 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는 은사. 그것은 방언도 아닙니다. 통변도 아닙니다. 신유도 아닙니다. 예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대원이 찬양대석에 있지 않고 교회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날 찬양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1년 52주 빠짐없이 자기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 상동교회 찬양대원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라. 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에 맞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대원에게 있어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은 다 필요합니다. 자기의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믿고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찬양대장의 말씀과 지휘자의 말씀에 순복하여 날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합니다. 찬양대는 온 회중을 대표로 뽑은 훈련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온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찬양이 끝나면 온 회중은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왜냐? 아멘 하는 성도들의 찬양으로도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동교회 찬양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림으로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가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대원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10가지를 물을 때에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의 직분을 주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셋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음악적 자질을 개발하겠습니다. 찬양의 전문가로서 신앙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모든 예배 순서에서 항상 회중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에 결석하지 않으며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커야 돼, 소리가. 다시 할게요. 찬양대 연습에 절대로 결석하지 않으며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됐습니까?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찬양대원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힘쓰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찬양대원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들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감과 사명감 가지고 희생 봉사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찬양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동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찬양을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근심 걱정이 찬양을 통하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목사님